생각이 자라는 큐리랜드. 큐리유니 큐리링! 친구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여기 있지. 큐리릿.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야. 그럼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뭐 그런 소리냐고? 정말 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친구들, 내가 만약 큐리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큐리가 나를 용서해줬어. 그럼 내가 큐리한테 또 같은 잘못을 할까? 친구들은 어때? 큐리는 마음이 착하니까 이 윤희가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주겠지? 큐릿. 근데 난 큐리가 용서를 해줬다면 큐리한테 더 잘하고 싶을 것 같아. 자자자자자, 생각이 갈팡질팡할 때는 좋아요를 누르고 큐리가 전해준 책을 읽는 게 최고지요. 큐리릿. 그럼 같이 큐리링. 레미제라블. 알프스 산골 마을 성당에 미리엘 신부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똑똑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늦은 저녁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밖에 누구십니까? 미리엘 신부님이 문을 열자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모자를 벗고 움켜쥐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어요. 코를 찌르는 땀 냄새와 수염을 깎지 않은 더러운 얼굴,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신부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4일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느 여관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추운 길거리에서 잘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곳으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9년 동안 모은 돈으로 돈을 내겠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춥고 배가 고픕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를 들은 미리엘 신부님은 즉시 돌아서서 하녀에게 말했어요. 마그로알, 식탁에 이분이 드실 식사를 더 차리세요. 어서요. 장발장은 손도 씻지 않은 채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긴 음식을 깨끗이 비운 장발장은 주머니에서 노란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옥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올 때 이 노란 종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의 신분증이라고 하더군요. 이 종이를 봐주시겠어요? 두 분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런 노란 종이 가진 사람은 처음 보시나 봅니다.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보자마자 절 다 쫓아냈는데 선생님은 절 맞이해 주셨나요? 선생님은 제가 무섭지 않나요? 사람들은 형제님을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전 무섭지 않습니다. 형제님도 19년 전에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다정한 남편이었고 존경받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님을 19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갈 형제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를 형제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모두 나쁜 놈으로 부르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미리엘 신부입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같은 형제 아닌가요? 저 같은 신부나 형제님이나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사람이죠. 절 형제라고 불러주신 분은 신부님이 처음이십니다. 절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식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엘 신부님이 장발장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장발장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감돌더니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19년 동안 장발장이 아니라 죄수번호로 불렸는데 신부님이 형제님이라고 불러줄 때마다 코끝이 찡한 기분이었어요. 신부님이 베푼 사랑에 장발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신부님, 지금까지 신부님처럼 저를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신부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발장 형제님. 당신을 봤을 때 이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너무 부족한 돈이지만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님. 전 형제님에게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절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형제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오늘은 밤이 늦었고 밖은 몹시 춥습니다. 제가 침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도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잠이 들 수 없었어요. 장발장은 19년 전에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배고픈 가족을 위해 빵을 훔쳤는데 감옥에서 46살이 될 때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빵을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괴종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자 장발장은 벌떡 일어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보았던 은쟁반과 은수저를 전부 훔쳐서 내다 팔면 19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장발장은 배낭에 은쟁반과 은수저를 전부 담아서 성당 밖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리엘 신부님은 여느 날처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녀 마그로알은 텅 빈 찬장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성당의 문을 두드렸어요. 바로 경찰들이 한 남자를 끌고 왔어요. 그 남자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경찰 한 명이 미리엘 신부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아침부터 실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수상해서 검문을 하던 중에 배낭에 은쟁반과 은수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훔쳤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신부님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해서 신부님에게 확인하러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마그로알이 얼른 달려나와 배낭 속에 은쟁반을 품에 안고 말했어요. 맞아요. 저 남자예요. 저 남자가 훔쳐갔어요. 이봐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미리엘 신부님이 당신을 형제님으로 부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것들을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그때 미리엘 신부가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장발장 형제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곳에서 고향까지 가려면 은쟁반과 은수저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도실의 은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의 성의를 받지 않는 겁니까? 제발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마그로알, 어서 은촛대 모두를 가지고 오세요. 어서요. 마그로알은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은촛대를 가지러 갔어요. 경찰들도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 한 명이 어리둥절해하면서 말했어요. 신부님,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분은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너무 수줍음이 많은 분이라 은쟁반만 가지고 가시다가 이렇게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얼른 장발장의 수갑을 풀어주세요. 미리엘 신부의 행동에 장발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갑이 풀렸고 더 이상 장발장은 죄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장발장은 수갑보다 더 강한 것이 그의 마음을 붙드는 것을 느꼈어요. 장발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의 어깨에 조용히 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장발장 형제님, 저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신부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형제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은쟁반과 은촛대로 당신의 영혼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다시는 나쁘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큐리, 유니, 큐리링! 미리엘 주교님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지? 맞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만약에 내가 장발장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한번 훔쳐봤으니까 더 쉽게 훔칠까? 들키면 또 용서해주겠지 하면서 친구들은 어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믿어주고 사랑해주셨는데 그런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또 훔치겠냐고? 하긴 그건 너무 미리엘 주교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거다. 큐리리리. 그래, 어쩌면 장발장은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른 실수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용서받은 이후로는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말이야.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 장발장이 은촛대를 가지고 나갔어. 아까 경찰들도 있었잖아. 밖에서 장발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잡아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감싸주려고 그런 걸 다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그럼 장발장을 다시 체포해야겠네? 맞아. 장발장이 훔친 건 맞지만 미리엘 주교가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경찰이 장발장을 체포할 수는 없지. 큐리? 훔친 사람은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은 없고,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선물이다. 결국 훔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서 나쁜 짓은 왜 하냐? 그치, 나쁜 짓 하면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게 해야지. 무조건 숨겨주는 건 반칙 아닐까? 친구들 생각은 어때? 윤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몰래 휴대폰으로 웹툰도 보고 그럴 때가 많아. 그럴 때마다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데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무섭기도 한데. 큐리리리리. 큐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미리엘 주구가 훔친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법적으로 장발장을 잡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고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한다는 거 인정? 큐리.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냥 하던 대로? 큐리가 그랬어. 사명. 큐리.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게 있다. 그게 바로 사명. 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이 사명이란 걸 심어 놓으셨다는 장래희망 같은 거 말하냐고? 비슷하긴 한데 봐봐. 나는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화작가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게 장래희망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장래희망인 거야. 큐리링. 그럼 이제 친구들만의 사명이 뭔지 이야기해 줄래? 친구들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줘요. 원래 좋은 건 그치 같이 하고 같이 보는 거야. 친구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 큐리리. 생각이 필요할 때 큐리유니 큐리링.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